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뜨거웠던 심장부에서 쓰인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과거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폴리카르포스의 편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편지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뜯어보기보다는 이 편지가 대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쓰였는지 그 핵심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 목소리를 들었던 마지막 세대, 그 세대와 지금의 우리를 이어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고리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편지를 쓴 폴리카르포스라는 인물,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정말 특별한 이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에게서 정말 말 그대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와 그 다음 세대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의 인생 자체가 그냥 초대교회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1세기 후반에 사도 요한이 직접 그를 스미르나의 주교로 임명했고요. 110년경에 바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155년경에는 부활절 날짜 같은 아주 중요한 교회 문제를 논의하려고 저 멀리 로마까지 다녀왔고 결국에는 스미르나의 한복판 그 경기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평생을 바친 믿음이 담긴 정말 가슴을 울리는 선언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까지 강직했던 인물이라니.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걸까요?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위기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시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안팎으로 위기였습니다. 밖에서는 로마 제국이 너희 기독교 믿으며 가만 안 둬 하고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고요. 이게 생존의 위협이었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안에서 터져나왔어요. 우리가 믿는 게 정말 이게 맞아? 하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단 사상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체성의 위기였던 거죠. 이때 교회를 가장 심하게 흔들었던 이단 사상이 바로 가연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실제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이기만 한 영적인 존재였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만약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과 부활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폴리카르포스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가 이단 사상에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이단으로 지목됐던 마르치온이라는 사람과 딱 마주쳤는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탄의 맏아들이라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타협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폴리카르포스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폴리카르포스는요, 무슨 새롭고 거창한 신학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사람을 본받으십시오. 둘째, 탐욕, 남을 헐뜯는 말, 불의한 행동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이 편지에는 폴리카르포스가 꿈꿨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용서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편지에 밸런스라는 장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사람이 탐욕이라는 죄를 지어서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아니, 공동체를 이끌던 지도자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교회 전체가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겠어요? 자,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폴리카르포스가 제시하는 해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먼저 공동체가 발렌스 부부가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떠세요? 원칙은 정말 칼같이 지키면서도 그 바탕에는 엄청난 자비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들의 이 위대한 제자, 폴리카르포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가르침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와 골격, 이 구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로부터 변함없이 이어진 굳건한 전통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라는 튼튼한 벽돌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폴리카르포스가 평생에 걸쳐 가르쳤던 신앙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 극심한 박해와 혼란의 시대에 쓰인 이 낡은 편지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